바울 사도는 그동안 여러 지역을 바쁘게 다니시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온몸에 채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죄수로 가택연금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모처럼 조용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동안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경험한 주옥 같은 계시를 서신으로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 계시의 폭과 깊이가 가히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진리가 한 구절 한 단어에 농축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도 너무도 소중한 진리의 보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될 본문 말씀은 1장 3절 6절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장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송으로 시작된 말씀이 6절 끝에 그의 영광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라고 정했습니다. 찬송이란 헬라어로 율로게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축복하다는 말로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쓰일 때는 찬미, 찬송, 더 나아가 가장 높은 찬양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높은 찬양으로 기록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서 자주 선포된 주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영원하도다라는 식으로 찬송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은 아주 독특한 계시의 찬송을 드려주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인자의 관점으로 볼 때 분명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 되시겠지만 주님을 신성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그분의 아버지로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라고 하신 것은 우리 구주의 주되심을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는 사람이신 우리 구주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말씀한 것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의 찬송은 너무도 심오한 고차원의 찬송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신약의 경륜을 찬송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찬송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을 때 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대하심과 자비하심이 그의 성육신으로 일어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생명을 주시게 되었음을 찬송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성육신에 대한 언급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신령한 생명의 복을 주신 분으로 찬송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대하신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친히 성육신하셔서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찬송은 유대인이 숭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이지만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신성한 생명을 나눠주신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1장 3절에서 바울의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와 성육신 그리고 생명 주심이 모두 포함된 높은 차원의 찬송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참으로 풍성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고 예수는 우리의 대속자와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성육신과 신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하여 우리를 구속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성육신과 생명 주심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장 높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신성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바울은 3절 끝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 모든이란 말은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일 뿐 아니라 실제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모두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실제로 넣어주신 것을 신령한 복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축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즉 위에 있는 속성과 성분과 성격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속한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에 받은 축복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하늘에 속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들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밖에서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복을 받는 이유를 우리 자신 안에 두고 있다면 이 축복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모든 영적 축복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나눌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에 관한 축복의 첫 항목은 하나님이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범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절 맨 앞에 창세전에라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영원전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분의 미리 아시는 예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내 행동이나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결과이지
나의 행동과 나의 됨됨이로 어떤 조건이 맞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은 시간이 지나서 은gin분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창세전에,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태초에 천지만물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계셨던 분으로서 4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잘났거나 더 좋은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어 거듭난 순간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면 그가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에 내가 참여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자가 곧 하나님의 애정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죄가 없이 깨끗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것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을 때 거룩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그분의 신성에 참여하게 될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불에 타지 않는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은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죄가 없고 완전하다고 해도 그것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그는 즉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어떤 곳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믿는 이들을 성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란 죄 없음이나 완전함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안에 잠길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이 곧 하나님 자신임을 아셔야 합니다. 거룩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제사장과 관련된 것은 모두 거룩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에서 와서 거룩한 영, 곧 성령이
마리아가 주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사시려고 장막을 치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직역하면 장막을 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마리아 속에 잉태되었을 때 시작된 일입니다. 곧 그분이 잉태되심은 거룩함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에 거룩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성령으로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신약에서만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이 되셨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그것이 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모두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 성령으로 오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위치적으로 하나님께로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성령이 오셨다면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면 당연히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담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당연히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의 생각으로 살 때 성령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된 것을 믿고 이제 영의 생각으로 홀의 생각을 복종시키며 말씀과 일치된 생각으로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생각의 바뀜으로써 거룩한 삶의 변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질 때 안에서 밖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는 자기를 개선하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하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변화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거룩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소원을 따라서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갈 때 혼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혼이 날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는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흠은 옥의 티와 같은 것입니다. 귀중한 보석에 이물질이 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득해야 합니다. 인간의 요소나 육적 자아나 세속적인 이물질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로 씻어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은 혼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빠져나가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는 거룩하고 순전해져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성분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성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이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들들은 헬라어로 휴디스와 이는 양자 삼기를 말합니다. 즉 아이를 자신의 상속자로 입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적 전문 용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이 구절을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Adoption of Sons로 양자 삼는 것을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애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정의 목표는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구속도 필요했고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도 얻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위치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거룩하게 하는 것을 목적이 아니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아들들이 되기를 목적하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는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적은, 애정하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교회를 금초대로 계시해 줍니다. 금초대를 만들려면 먼저 순수하게 정련된 황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정련된 금으로 준비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금초대로 만들어지려면 이는 망치질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지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도록 수많은 망치질을 거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어져야만 비로소 세상에 빛이 되는 금초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위치에 서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수많은 견딤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유업을 경영할 수 있는 이런 상속한 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그 신분이 인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녀는 헬라어로 테크논인데 혈통으로 주어진 아이나 자손을 가리킵니다. 상속자가 되려면 물론 테크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속자의 위치에 서려면 아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연단을 거쳐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다른 사람들, 곧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함께 섞이고 연합하려면 불갑을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기 마련인데 이것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보면 철이 철을 약하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부딪히는 과정을 당연시하면서 이를 아프게 하는 상처로 보지 않고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 성화의 과정으로 즐기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되어서 견딤으로 끝나는 것을 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어디서 언제 배울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협력하게 할 때 그 기회를 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육신의 생각을 거절하고 반대형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결케 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즉 도망가지 말고 아들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예수의 생각으로 살아볼 수 있는 성령의 성화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실제로 받아 누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때 우리는 호련히 몸의 구속 곧 속량이 이루어지면서 그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앞구절에 언급된 아들의 명분을 이루도록 애정된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애정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 아래 살았던 진노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영광이란 무슨 의미를 가진 말입니까? 은혜는 아버지의 누림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냄을 가리킵니다. 전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나 열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전기를 의식하고 그 파워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이 마귀 누시퍼의 본래 직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시퍼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여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말았죠. 놀랍게도 그 영광의 자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며 우리로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인 우리가 창세전에 누시퍼가 앉았던 그 영광의 자리를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그 묶인 것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그것은 6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곧 아들의 명분을 획득한 우리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피조물이 썩어짐에서 종로로 딴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로 그의 기뻐하시는 사랑이 대상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관계는 너무도 소중하고 놀라운 복입니다. 완전한 기쁨과 만족은 바로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저받은 자신의 가치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것을 높이 평가해야 되고 이를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놀라운 가치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따라서
자신을 상함과 형편에 따라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주로부터